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2017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지진으로 피해받은 포항 시민들과 이 때문에 수능을 연기받은 우리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런 감사절 절기에만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드리는 수동적인 감사하는 성도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최근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성경이 감사하라 하니 이것은 감사 속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과 입술로, 그리고 감사 예물 드리면은 끝나는, 그것이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아니다. 감사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를 뛰어넘는다. 감사를 뛰어넘어서 과연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은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 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극심한 고통을 대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중노동을 시키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강팍한 바로가 내놓지 않으니까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적과 기사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 괴롭히는 대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10절 아까 하반절에
그 첫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고,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하라. 경배를 하라. 이 경배하라는 말에 또 섬기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11절에 너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변에 있는 객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라. 이거는 이 객들도 섬겨줘라.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 지금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만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이게 진정한 감사지, 감사합니다 말과 입술로 그리고 예물로만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 감사를 뛰어넘는, 그래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우리는 내 것 같은데 네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값으로 산 주의 것이다. 그러니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다시 살려준 새 생명을 얻은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또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생각하면서 아주 억지로라도 또 찾아내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만,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없어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감사절에 이 감사를 뛰어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건이 없어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시대 사람들은 농업 아니면은 목축업 두 가지가 대부분 직업인데 무화과 농장에 무화과가 하나도 열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도나무
농장에 가보니까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농장에 가보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서 먹고 살고 팔아야 되는데 거기도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러면은 목축업이 잘 돼야 하는데 우리의 양도 한 마리도 없고 애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을지.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래도 왜 그래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잠깐 험한 세상 지나가고 나면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분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주는,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상관없이, 무엇이 잘 됐다 안 됐다 그 상관없이 이웃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면서 첫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토 원주민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고 결혼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 말씀들을 다 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간곡히 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채찍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나라를 점령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를 1차, 2차, 3차, 4차 계속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별별 일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온갖 능력과 멸시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부서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조국으로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1차 스룹바벨을 인도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2차,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2차로 포로로 조국으로 귀환하는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다시 가자,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그렇게 애치면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갈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살펴보니까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일을 도울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누가 없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가 없느냐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아무도 안 갔을까요? 레위인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망했고, 나는 지금 이 적국의 나라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지만 비록 여기서 내 직장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친구가 있고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가봐야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죽도록 고생만 할 건데 내가 왜 가느냐. 이거 첫째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1차로 포로로 기환해서 갔던 레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일을 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레인은 본래 성전 일을 하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로로 기환해서 먹고 살 일이 힘들었던 그들이 얼마나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니 뭐 나라가 어떻든 뭐 성전이 제사가 되든 안 되든 나만 지금 편하면 된다고 안 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가 누가 갈 사람 없느냐 하소연하고 사람을 찾은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어요. 누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노원 성시화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느냐? 누가 내가 핏값 주고 세운 3.1 교회를 위해 충성할 자가 없느냐? 누가 목숨 걸고 저 모슬렘 국가에 가서 핍박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할 자가 없느냐 하고 일꾼을 오늘날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가면 고생인데, 뭔가 일을 하러 나오라 하면 나가면 고생인데, 안 가면 평안하고 좋은데. 지난번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충성자 아니면 방관자 아니면 일을 방해하는 자,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하고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밤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밖에서는 총소리가 나고 칼싸움하는 칼부림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아주 무서움 속에서 고종 황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종 황제가 무서워서 외칩니다. 밖에 그리스도인 누가 없느냐 합니다. 이럴 때 여봐라, 누가 없느냐? 호위무사를 찾거나 내시를 찾거나 상궁을 찾는 것이 당연한 위치인데, 밖에 누가 그리스도인 없느냐? 그리스도인 누구 없느냐? 그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찾았어요. 고종 황제가. 호위무사도 내시도 상궁들도 평소에 왕을 떠받쳤던 그들도 지금 일본 사람들이 와서 명성황후를 죽이고 보이는 대로 칼로 사람을 쳐 죽이니까 다 도망가고 무서워 숨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찾을 때에 뛰어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뛰어들어온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또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밤을 고종 황제 옆에서 함께 해줍니다. 나중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뛰어오고 또 에비슨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이때 고종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자기 먹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살피는 것을 기미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께 당신이 기미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종 황제 옆에 누가 배신해서 왕을 일본 사람의 조종을 받고 독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도망가고 이럴 사람이 옆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일을
잘못하면 이걸 내가 먹으면 내가 죽는데 그 음식에 기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고종 황제가 그 음식을 먹습니다. 나중에 언더우드 부인이 와서 왕이 먹던 음식을 요리하는 일을 맡아서 봉사를 해줍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1%니 2%니 하는 소수밖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이 고종은 호위무사, 내시, 무슨 정성 신하들보다 그리스도인을 제일 신뢰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믿을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무슨 위험한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하면 된다는 신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참된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서 이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자원합니다. 저 위험한 곳에, 저 핍박받는 곳에 돈도 안 되고 대가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멸시천대받는 곳에 누가 가겠느냐? 거기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그럴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에스라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려고 따라가겠느냐, 이 험한 길을 따라가겠느냐 할 때 다행히 오늘 성경 후반부에 보면은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소수지만 그들이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또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일을 힘든다 할 때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 마음 전체를 다해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사랑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마음에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 넘치는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섬기는 방법은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직분을 다 주셨어요. 은사대로 재능대로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가지,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1가지 직분을 다 주셨어요. 직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직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감당하려고 힘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감당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해 부르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핍박도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따릅니다. 이 고통이 예수를 잘 믿으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 환난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견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주를 따르는 때, 주를 섬길 때 얼마나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를 섬겼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성도님 간증이 교계 신문에 실려 있었어요. 이희자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명문 대학을 졸업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1명하고 이 집사님이 살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없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아들만 의지하고 사는데 40살 먹은 이 아들이, 외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즉사하고 막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매일 눈물로 살았어요. 날마다 공동묘지에 안장된 그 아들의 묘에 가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날마다. 그러니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님이 우리 MD 사역자가처럼 교회를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집사님 이번에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귀한 집회 꼭 참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세임 얻읍시다 하고 잘 설득해서 집회를 참여하게 했어요. 강사가 안요한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집회하셨던 소경, 눈이 먼 안요한 목사님. 이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럴 그때는 두 눈이 밝았어요. 청년 때까지. 그래서 아주 세상이 아주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아버지가 아들인, 목사님 아들인데도 교회에 가서 막 방해를 하고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유리창을 깨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 딱 합격해놓고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소경인 채 주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가서 이 안요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희자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은 나보다 더 큰 환난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힘있게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아들은 천국 갔는데 아들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저 목사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눈을 수술해서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수술하면 눈이 시력이 회복되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수술해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맹인이 있지만 회복되는 그 맹인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내가 다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저는 눈 뜨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면 또다시 죄를 지을 겁니다. 눈은 감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고국에서 맹인들을 섬기는 교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이 많은,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이 맹인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를 한번 들으려면 너무 힘드니 그 가까운 곳에 예배당을 세우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 이자 집사님이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에 이 안주한 목사님이 평소 애써서 마련한 땅 위에 이분이 건축비 100%를 다 댑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억을 다 대세요.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11월 19일 오늘 그 교회 입당 헌당 예배식이 오늘 이때 11시. 핍박과 시험이 찾아와도 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시험만 와도 울며 불며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쁨으로 섬기라 그래서 시편 100편 1절 2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땅의 온 백성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가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슬픔으로 섬겨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네가 환난을 당하실 때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섬겨도 된다.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겨라.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너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내가 이 세상의 삶에 뭔가 잘 될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뭐가 안 될 때는 한없이 슬퍼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내가 건강할 때는 한없이 기뻐하고, 몸이 어디 아프면은 한없이 속상해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환난도 지나가요. 고통도 영원히 고통이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감사절, 희생과 헌신이 없는 감사절은 진정한 감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가 무슨
고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고통이요, 시련이요, 아픔이요, 쓰라림이요, 멸시천대예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뒤를 따르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자기 영광과 자기 축복을 가지고 따르란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 딱 하나 정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 십자가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지고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래요. 섬기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겨라.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후배한테 절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기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려고 해요. 우리는 섬기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항상 감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 자세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